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재산을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면을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한 사람이 우리의 찬양을 빼앗고, 한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막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삶에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문을 다시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손을 놓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라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닫으신 문 다시 열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셨다니 거칠게 들리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한 가려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과 신앙이라는 진주를 그 가치를 모르는 자 앞에 함부로 내놓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그에 져서 4가지 사랑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르면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별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셨고 동시에 슬기롭게 가려내라 명하셨습니다. 이 두 명령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있기에 참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경계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자신을 향한 거룩한 보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분명히 제거하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려 하고 여러분이 그 문을 다시 열어주고 있을 때입니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계절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별의 계절도 주십니다. 붙잡을 시간이 있듯이 놓아줄 시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이제 그만이라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거두시는 것을 통해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떠났습니다.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미안했다, 달라졌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3달 동안 쌓아주신 평강이 무너집니다.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2달 만에 똑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또 받아들입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이 5번, 6번, 혹은 그 이상 반복되면서 1년이 가고 2해가 가고 5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매번 응답하셨는데 정작 그 응답에 순종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도 응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우리 손으로 억지로 다시 여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해 주신 관계를 다시 붙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이 그 순환을 끊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세기 19장 17절 말씀합니다.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심판의 도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단 하나,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곳을 구원해 주신 그 멸망의 자리를 그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출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수천 년 전 한 여인의 비극으로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관계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기도로 간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혹시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올려놓은 글을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리로 스스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관계에서 빼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소돔을 떠난 롯의 가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연락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앞에 다시 서지 마십시오. 앞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한 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던 이 관계를 오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미련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제 손으로 다시 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미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마음의 외로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저의 눈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자리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의 발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난 세월 이 악순환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위에 저를 세워 주십시오. 그 길을 걸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옛적 일에 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관계를 붙잡고 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광야에 여신 그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사막에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것을 내려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영적 세계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시려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빈자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빈손이 두렵습니까? 빈자리가 외롭습니까? 그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관계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는 날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 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놓아드린 그 관계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신 분이라면 댓글에 이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뒤에 것은 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한 줄의 결단이 여러분의 새 출발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